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한 절씩 교독해 보는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광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황규 집사님, 유남희 집사님 장남 우리 준수 형제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군 생활 다 해보셔서 남성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군 생활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또 막상 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송준서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청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한 강건한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550여일 동안 군복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위로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를 가지고 군복무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을 받을 때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귀감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력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시간을 공허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전역하는 그 시간까지 보람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때에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훈련하고 생활할 때 작은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준서의 군 복무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군 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군대를 놓고 염려와 근심하는 송황규 집사님과 유남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들이 훈련받고 부대에서 생활할 때에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여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는 우리 준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관계를 통한 위로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형제와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 직장 동료, 어딜 가든지 이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관계가 좋은 것. 여러분들 관계가 좋은 것을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관계가 중요한데 불행을 느끼는 것도 어디에서 옵니까? 이 관계에서 옵니다. 인생이 고달프다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관계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즐겁다 말합니다. 왜 직장 생활이 즐거우냐? 뭐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씩 주니까 그게 아니라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으니까 상급자와 관계가 좋으니까 직장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 생활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그 관계가 좋으니까 자녀와 부모 또한 부부간에도 이 관계가 좋으니까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금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아닙니다. 교회 가면 교인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면 그 관계가 좋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서신이라는 것이죠. 편지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인들 관계가 이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었는가? 첫 번째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여러분들 이 사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12제자들, 이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바울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렇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질의 오남용, 헌금의 오남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이상하게 났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돈을 잘못 쓴다, 헌금을 잘못 쓴다, 다른 데 유용을 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 없는 목사님이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얼마나 빈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이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총 4번을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겨진 것이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독서를 내뿜습니다.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개척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땀과 수고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독설로.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다가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너무나도 세 번째 편지에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고 독설했던지 세게 말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세 번째 편지 그렇게 보낸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도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인,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잘라버려. 잘라버려. 늘 이런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을 잘라버려. 잘라버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은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실타래가 엉켰으면 잘라버리면 안 되고 풀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관계.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다 관계이죠.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축복과 은혜와 위로는 100%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세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는요, 통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요,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위로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카이오스네, 그렇게 말합니다. 디카이오스네. 근데 이 뜻이 관계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표현 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 근데 여러분들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를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삼강오륜을 잘 지키고 행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디카이오스네,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좀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돈을 주십니까? 신발을 사주십니까? 아니죠. 아빠, 자녀, 엄마, 딸,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디카이오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실 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되면은 거의 뭐 가을철이 되면 대표적인 과일이 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림 포도, 운악산 포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포도 잘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포도를 뭐 드셔보시기만 했지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운악산 포도, 비가림 포도를 보면요, 저기 한번 가평 한번 다녀와 보세요. 가평 현리를 가보면요, 포도나무가 참 많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는요,
꾸불꾸불 아주 못생겼습니다. 키도 낮습니다. 어떤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는가? 가구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열매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예, 우리 성경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없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 목사님 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가도 신방을 가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퉁명스럽게 이 목사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났는데 찬바람이 쌩하고 붑니다. 얼굴에 미소도 없고요. 따뜻함도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좋은 사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당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마음이 열렸을 때, 마음을 오픈했을 때 호세아 1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송아지를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0만 원 될까요? 30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차가우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마음이 차가우면 연애가 안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연애도 뜨거워야 되고 사업도 뜨거워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들어오실 때 체온을 재셨죠. 내 몸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체온을 잴 때 우리가 다 긴장하죠. 혹시 내가 40도가 넘는 게 아닌가? 체온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염려하는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체온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보통 37도가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35도가 되면 몸이 떨리면서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에서 1도만 더 내려가면요. 34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33도가 되면 물에 빠진 사람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쓰러지게 된다 합니다. 32도가 되면 동사 직전에 머무르게 된다 합니다. 30도가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체온 27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망한 사람의 온도가 27도라 합니다. 외부 온도와 똑같아지니까. 여러분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죠. 운동하기 앞서서 사람들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무게를 재봅니다. 내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체중보다 중요한 것이 체온이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몸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따뜻한 사람, 열이 많은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수승화강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따뜻하게 상대를 영접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시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소문납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인들은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도 따뜻하게 영접할 마음도 없고 설교를 듣는데도 아주 차디찬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야, 따뜻한 마음인가? 차디찬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축복해 주셨죠. 왜냐?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이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솔로몬도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맡겨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을 보셨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찬송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리 간사님이 매 주일마다 찬송하시죠. 특송해 주시는데 왜 은혜가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반주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통하여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4절과 5절 4절 5절 다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유대인, 이 중동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다 하죠. 옛날 선비가 냉수 마시고 이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 체면이 있으니까, 선비 체면이 있으니까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를 쑤셨다 하죠. 그만큼 체면 문화가 강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그랬대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야, 네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물이 오염된다고. 안 된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길 가는 사람 보고 얼마나 끔찍해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자기가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너 비행기를 타고 중동에 내려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 아무 데나 가보라고. 중동에 가보라고. 그늘에 가보면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남성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남성의 수염을 자르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 남성이 너의 목을 자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동 사람들의 체면 문화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동에서는 그 수염이 잘린다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수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대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함부로 처형할 수 없었고 꼭 변증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타국에서 위협에 처해져 있으면 가장 먼저 구출받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로마 시민권자들,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를 끌고 오잖아요. 이 포로를 배당하는 포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할 수 있었죠. 체면치레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런 교회였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우월적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4절을 보니까 나는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이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자존심 내세우면요, 체면 내세우면요,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솔직히 오픈시키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해 보일 필요도 없어요. 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 허세 부릴 필요도 없고요. 가면 쓸 필요도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여러분들 성경 8절에 보니까 앞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아주 독설, 이 책망의 어조로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것 후회했다. 여러분들 후회한다라는 말 사람들이 자주 씁니까? 안 쓰죠. 여러분들 후회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건 내가 후회하고 있어. 미안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 소모임 할 때 우리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이제 스몰 톡을 하잖아요. 관계가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이에요. 손주 자랑, 누구 자랑, 뭘 자랑. 그러면 여러분들 건너편에 있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 잘났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속으로만 얘기해요. 너 잘났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랑이 이런 게 문제고, 우리 애가 이런 게 문제고, 우리 시어머니 이런 게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감해 줍니다.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져요.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것이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관계가 틀어지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허세로, 자신의 연약함을 세상의 것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속상해서 문체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 이 보낸 것,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8절,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책이라는 단어,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주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죠. 오해의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망 어조로, 질책하는 어조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책망, 질책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포장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했던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과 그리고 자신이 종이었기 때문에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주인의 집, 이 빌레몬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야, 빌레몬아, 너희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사실이 팩트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잠시 떠났던 오네시모를 도망쳤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시 떠났던, 근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팩트이긴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말할 때 그 단어들을 잘못 선택합니다. 지혜가 없는 말들 합니다. 무례한 말, 무례한 단어,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요. 제일 먼저 빈정상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대화의 기본은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요즘 그런다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는 대화도 하고 싶은데 대화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과 대화를 하는가? 사물과 대화를 합니다. 사물과. 그럼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라면을 끓이면서 냄비에게 말합니다. 야, 냄비야,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너 괜찮겠니? 무더운 날 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조금만 좀 참아주렴. 그걸 사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신김치를 먹으면서 김치야, 너는 어쩜 내 여자친구와 성격이 비슷하니?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사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냉장고 냉동실을 열고서는 그 안에 만두가 있잖아요. 만두를 보면서 만두야, 넌 그 속에서 춥지 않니? 사물과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물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김치한테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냄비한테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만두한테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만나면, 남편만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은 거칠게 말을 해요. 거칠게 말을 하니까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만두라고 생각하시고 김치라고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빠에게도 여러분들 부드럽게 말해주고 엄마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축복이 필요하죠. 근데 그 위로와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디도가 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를 얻는다. 6절에도 말하고 7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과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우리 자식들,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또한 이웃과 사이좋은 관계 만들게 하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이 땅에서 누려나아가는 하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